이름의 주인, 온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하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또한 온라인으로 통해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부디 내려주시어 세상이 부디 평화롭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서 말미암아 세상을 구하심을 부탁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염병이 다 낫게 해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기도드리오니 부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나라 영원히 찬양 받으시옵시고 영원히 높임 받으시옵시고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시고 영원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이런 기도와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디 영원히 저희의 삶 가운데 항상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디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태어나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얻은 이 영생과 하나님 아버지 믿는 이 신앙 절대로 잊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방금 드린 모든 기도들, 예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요셉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세트를 갖춰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 시간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디지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기에 노출되어 있죠. 그렇죠? 인터넷이 가장 큰 디지털 환경이고 인터넷에 연결되지 못하면 우리가 좀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인터넷이 안 되면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전도사님 그 본당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줘요. 본당 비밀번호 전도사님도 몰라요. 아는데 안 가르쳐줄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그런 디지털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일까?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보고 여러분에게 또 공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묶여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면서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15절을 한번 봐야겠죠.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따져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묶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야 라고 하면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17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수동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다 갖겠지만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동행 운동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도 여러분들도 왜 부르셨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은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이냐?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을 한번 봐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 열매들이 뭐냐면은 결과, 즉 열매들이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힌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순절의 가장 키포인트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우리는 그 부활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즉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장소의 제약을 받을까? 즉 교회는 장소의 제약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린 지금 디지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어떤 사실들이 더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 사과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과가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면은 더 진짜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비록 동영상을 통해서 보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사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과가 진짜로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실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실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 같은 것들 말이죠. 옛날에는 이 가짜가 진짜로 변하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먼저 좋지 않은 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서 뽐내기가 좋지 않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포장해서 행복한 삶인 척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립니다. 뭐 비싼 차 옆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몸매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먹었는지 비싼 음식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쟤는 진짜 잘 산다, 진짜 열심히 산다, 혹은 아, 쟤는 진짜 부자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건 우리가 알듯이 다 약간의 조작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게 진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비춰진 사실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이 진짜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을 현대사회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바로 현실보다 더 큰 사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까 바울을 통해 알 수 있었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손과 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테레사의 아빌라라는 옛날 수도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 수도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이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실 우리의 육신보다 더 큰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육체적인 사실을 넘어서 이 영적인 사실에 들어갔을 경우에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바울도 아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더 풍부한 의미가 삶 가운데 새로 생겨납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또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마치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디지털 생활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면서 단순히 디지털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디지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니까요. 그렇죠? 디지털 환경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 없는 삶 생각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사사기 읽기를 모두 마쳤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사기 읽기가 저희가 진짜로 만나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했어요. 이렇게 인터넷 방송이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에 의해 삶의 방향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보는 세계가 더 사실 같기도 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새로운 문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처럼 디지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디지털을 모르실까요? 인터넷을 모르실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암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병이 들어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혹은 서로 위로의 기도문을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행복해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가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이 인터넷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록 디지털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편지로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주하면서 같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아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전해졌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몸은 이런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교회로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디지털로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교회는 그냥 교회 건물보다 더 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예배는 어때야 될까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리는 게 더 편한 가짜일 것입니까? 영상으로 지나가는 웃긴 CG가 많은 그런 예배일까요? 아직도 우리가 드렸던 예배보다 지금 인터넷으로 드리는 게 하등한, 더 낮은 가상의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입니다. 진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냥 드리던 과거의 예배보다 현재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디지털로 인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예배 처소에 나오지 못해서 예배에 실패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상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하나의 건물과 예배드리는 장소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물보다 더 큰 사실을 믿고 이 예배가 동일한 예배임을 믿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이다. 둘째, 교회는 건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더 큰 사실이다. 세 번째, 디지털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임은 단순한 가상의 동영상 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동일한 예배이다. 그래서 이를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늘 예배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디지털 예배라 인터넷 예배라는 것이 가짜 예배라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에게만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